10월 27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지만 담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몬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백성들은 그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의 나이가 8세였습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제12년에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무리들도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에 헌금한 돈을 주죠.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들입니다. hil기야는 그 돈을 여호와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들의 일꾼에게 그 돈을 넘깁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개혁은 나이와 그리고 환경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해되고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개혁에 대한 열정과 실행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선조였던 요아스 왕도 7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개혁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 한 개혁이었죠.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되어 그 8년이 지난 지금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그 뒤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합니다. 비록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일을 묵묵히 해내죠. 그에게는 나이가 어리다는 약점이 있었죠. 또한 온 나라가 우상으로 찌들어 있었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황,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결을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신 것이죠. 요시야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도 많았죠.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있으라는 권고, 일평생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행하십시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결함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다로, 그리고 북쪽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그렇게 다니며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며,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확산, 그 죄의 확산을 청결할 수 있는 정결의 확산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곧 정결의 영향력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들어서겠다면 정결한 삶의 확산을 이루어 가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정결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죠. 아예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 또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죄를 진멸하겠다는 요시야의 의지의 표현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나안 전쟁 중에 아간의 범죄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쌓아 기념하죠. 정결이란 죄의 구복으로 시작해서 또한 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까지, 그리고 모든 근원을 진멸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세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모든 우상을 깨뜨린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합니다.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헐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 보수에 들어가는 돈을 직접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세웁니다. 정결함의 마지막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죠.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정하여 섬기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결이 유지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행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시작으로 공동체로 정결의 확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결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삶의 절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라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십시오. 라운드 큐티 마치겠습니다.